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연구해 보면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크리에이션, 창조하시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속, 재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 이방 민족, 오늘 보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25절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창조주를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과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배라고 하고, 그와 반대로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어디 가서 신전 앞에서 우리가 절하고 예배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심중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역시 하나님보다 강한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와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면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의 회복의 방편으로 그 어려운 때에 반역하여 징벌을 받던 그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인으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를 자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사로서 가장 막강한 명예스러운 이름, 베는 자, 자르는 자라고 하는 그냥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린 징벌이 무엇이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게 됩니다.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압니다. 블레셋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주변의 나라의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더 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감없이 다 걷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스스로 날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4절의 미디안의 그 손은 이스라엘이 파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냐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팀을 이뤄서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냥 1년 내내 수고해서 농사를 져야 밀 농사를 해야 그냥 그들이 추수 때에 와서 다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다고 4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6절에 보니까 짐승과 장막과 사람과 낙타가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는 우리가 일찍이 10가지 재앙에서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막 달라붙어서 그 떼가 오히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저 다 멸절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만큼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과 그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와서 추수하면 다 가져가고 소와 나귀조차도 다 빼앗아가니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황망과 궁핍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궁핍한지라. 궁핍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무엇을 한 것이냐면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그때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잠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그때에 부르짖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물론 가르쳐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니까 여호와를 흔들어 깨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신앙은 잠잠하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잠잠하고 평안할 때, 아니 위기가 올 때에도 그때처럼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궁핍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1절 끝에 이렇게 되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게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기드온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보통 밀을 타작하는 것은 논 위에, 밭 위에서 다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배트 위에다 이렇게 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나 그는 이름과 달리 겁쟁이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몰래 숨어서 밀을 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무엇에 두려워하십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아니 내 신앙 가운데 무슨 상처인지 모르지만 선천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어려운 때에 점점 더 죽어져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말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야말로 핑계가 생기고 구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여러분은 그 많은 일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두려움은 자꾸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12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와 거리가 먼 겁쟁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 너머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 늘 들으면서 또 이렇게 자랐어요. 뒤늦게 목회자가 되고 1세대인데
늘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전도사하고 불러주실 때 큰 종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어울릴 때 해줘야 되는데 운전면허 4번 떨어졌는데도 큰 종이 돼야 되는데 기본 운전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전도사님 붙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 불러서 금요철에 꼭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게 그렇게 눌려가지고 토요일날 이렇게 갔다가 또 떨어지면 주일날 오면 사람들은 분명히 전도사님 붙었어요 그럴 건데 교회로 옮길까 할 정도로 얼마나 소심하지. 그래서 4번째는 어떻게 붙었냐면 바보도 붙을 수 있는 곳 하고 쳤더니 언덕이 전혀 없고 차 그냥 이 악셀에다도 밟지 않아도 차는 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냥 시동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해서 보니까 저기 강원도 분마 역시 고향이 저를 버리지 않고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목사님은 저를 신갈에 가가지고 거기서 따서 왔는 줄 알았는데 제가요 새벽 5시 반 첫 차를 타고 금요 철야 마치고 목사님 또 안수했지 이번에는 반드시 4번째 내야지 안 하면 나는 이 사역지를 이제 떠난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꾹꾹 누르면서 큰 종은 분명한데 면허를 따와야 되는데 주여 이 큰 종에게 은혜를 얼마나 편을 흔들면서 하는지 난 오늘 이 기도원의 심정을 이해해. 내가 볼 때는 나가 큰 종 될 자격이 없는데 큰 종이 된다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할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당시 교회 형님들은 다 아침 새벽 예배 맞춰놓고 저기 운동장 가서 S자 그려놓고 T자 그려놓고 목사님이 운전해봐 한두 번 가르쳐주고는 가서 다 붙었어요. 그래서 무슨 면허장에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40만원 5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성도로서도 자격이 없는 거고 전도사로서는 아주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고 싶은데 돈 안 들이고 붙어야지 이게 자랑할 만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연습 안 하고 아침에 가서 새벽 예배 맞추고 2번 하고 또 가서 자격증 시험 15,000원 내고 또 하면 또 떨어지고 근데 그것도 그럴 게 첫날 갔는데 이 옆에 탄 경감이 가장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딱 하더니 그냥 거기에다가 테이블 하나 집어넣는데 막 뽕짝이 매들리가 막 샥샥샥샥 막 나오면서 다리를 저 앞에다 올리더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언덕에서 출발해 거기 지역이 안 좋아서 반클러치도 못 쓰고 내렸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2번째 갔더니 그 사람이 어쩌면 나를 기억하냐. 뒤에 갔는데 나보고 연습 많이 했어? 이러는데 또 나는 그래 기억하는 거. 사람 많은데 그분이 또 타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연습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시동 걸려서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지금 몇 번 미끄러지다 올라왔는데 그게 한 80점 정도에 이제 도로주행제 막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입구에 나오다 신호 이것도 잘못 들어갔다고 그 자리에서 쓰라 그래가지고 또 쓰다가 어떻게 또 차 밀려가지고 가고 사이드 안 밀려가지고 연습 많이 필요한데 다음에는 우왕청심만 먹고 오라고. 보통 젊은 남자들이 웬만하면 붙는데 이렇게 약하냐고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3번째 갔더니 또 그 양반 신갈 운전면허장에 한 20명 이상 경찰이 탑승해가지고 이렇게 도로주행 나가는데 또 그 사람이야. 나를 너무 잘 기억해.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서 이번에는 붙어야 돼. 꼭 웬만하면 내가 붙어줄 테니까 가보자. 그래가지고 마음 좀 편해가지고 중간쯤 가다가 그래 죽겠더라니까 나. 저 전도사를 안 하고 그만두고 그때 마음은 그냥 16길 20길 산 같은 거 그냥 선교사들처럼 복음 들고 걸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성남은 남한산성도 올라가야지 막 가고바이니까 세계인들도 인정해. 성남에서 운전면허 따고 운전하다 왔다고 하면 골목에 다른 집들이 문이 다 열려있잖아요 밖으로. 그래도 그거 내려서 일일이 닫을 수 없는데 그 문 열어놓은 사이도 안 긁으면서 형님들 보면 끝내주게 지나가요. 결국은 문막에 가서 4번째 오늘 기도원이 겁쟁이였고 밀 하나 타작하는 것조차도 숨어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던 그에게 큰 용사야 내가 너와 반드시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도원이 지금 얼마나 겁쟁인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따져 묻는 그의 의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나 기도원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14절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무엇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는 인생이 우리 신앙인이지 내가 무엇인가 다 했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겁쟁이처럼 변명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실 너머에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더 큰 약속을 계속 부으니까 기도는 어찌할 수 없이 손을 완전히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아요. unfair love, 실패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으시면 부을수록 그 사랑은 절망 가운데 있던 자도 반드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어려웠어요. 쌀은 자꾸 축나지, 애는 학교도 안 가지, 저놈 새끼 저거 내가 낳고 미역국 먹은 거 맞나? 맞아요, 내가 낳지 어디서 주워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때가 되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큰아이 축구하다 이러다가 이제 공부를 많이 내려놓고 뭐 이런데 막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속도 답답하고, 그래도 요즘 요 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만져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야 아들아, 너 그냥 하나님만 잘 믿어라. 하나님만 잘 믿고 대한민국은 지금 국영수 뭐 모든 과목 다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천재인데, 아니 대학 어디 가든지 네가 잘 맞는 거 있어서 그 너 적성에 맞으면 그때부터 네 인생 꽃핀다. 그러니까 너가 뭘 좋아하는지, 네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분명히 발견하면 지방되든 어디든, 아니 더 크게 하나님께 꿈을 꿔서 네가 서울을 가든 유학을 가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랬더니 요새 아빠 아멘하고 또 기도해주면 그래도 아멘하면서 얼마나 또 나름대로 계획 세워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냥 늘 뭐 남들 가르치는 건 어떻게 잘하겠는데 내 새끼는 내가 배 아파서 낳는데 어떻게 못해요. 참 그게 어려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고 막 이러는데도 어떨 때는 뭐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러지. 그거는요, 성도가 저에 대해서 보는 눈이나 자식이 저를 보고 뭐라고, 아빠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한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축복하게 되니까 이 아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응답하죠? 오늘 15절의 끝에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또 핑계를 대고 구실을 찾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대답은 또 분명합니다.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그 많은 메뚜기 떼 같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쉽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다 멸절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신앙은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이를 번역하면 그가 우리와 함께, 저는 드디어라는 단어를 넣는데 40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에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심으로 현존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여러분, 미국이 6.25 때 우리를 돕고 동맹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세상의 친구와 벗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자기 갈 길 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가장 끝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까? 너희가 혼자 될 때가 있는데 나는 벌써 혼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은 자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인생도, 기도도, 예배도, 직장도, 가정도, 자녀도, 전도도, 선교도 모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합니다. 요 녀석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때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야, 그게 뭔데? 아, 목사님, 너 대학 갈 수 있어. 이 뭐라 그러죠, 그거? 생활기록부 뭐라 그래요? 자기소개서. 네, 그 자소서 말고요. 네, 생기부에 줄임말이 생활기록부 줄임말이 생기부구나. 생활기록부에 꿈이 1학년 때 꿈이 그냥 3학년까지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점수 딱 해가지고 간 사람이 많죠. 근데 난 우리 주원이 이거 딱 살아온 이야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을 움직이시고 함께 하셨구나. 이 믿음이 저에게 따르는 거예요. 야,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사랑이 또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또 열어주신 흑암, 공허, 혼돈, 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다 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지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혼돈, 흑암, 공허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삶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는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자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요청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저기 가보세요. 36절에서 40절에 가니까 많은 과정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의 딜을 거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너무 우습겠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36절부터 쭉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양털만 적고 나머지 주변 땅들은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머,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양털만 져줘. 그런데 기도원이 얼마나 재밌는 사람은 이번에 그것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요, 주변 땅들은 다 적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때를 부르지만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인애가 자비하심이 무궁하신지 에레미야 애가 3장이 그냥 담즙이 쓱 담즙이 아니 내 인생의 첩격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화살을 당겨서 관역으로 나를 삼으셨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내 뼈를 꺾으셨고 에레미야 애가 3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김가람 목사님 말씀 전했던 내가 쓴 담즙을 내가 그 고난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전하 위복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은 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에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일 뿐이죠. 세상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끝도 없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얘는 알 거예요. 주은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증거 대봐 너. 네. 너무 얘기가 길은데. 길어요. 안 시키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널 사랑한다는 증거 한 가지. 십자가? 십자가. 네, 무서워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네. 우리 장혜자 집사님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구나. 이 증거가 뭐예요? 다 정답이죠. 매일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거. 더 쉽게 사람이 무술 죽어가는데 정말 살아서 호흡하고 숨 쉴 수 있다는 게 욥은 인생을 뭐라고 정의내는 한 호흡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많은 환란 속에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한 호흡이구나 이 호흡을 끊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구나 오직 하나님이 호흡을 호흡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와 그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의 힘을 보이려고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보여주셨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원을 결론입니다. 모방할 딸을 영으로 드러내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기도원조차도 약하고 부족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 복음은 여러분 위대한 적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은 오늘 베드로가 승리했던 것처럼 누가 승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다 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승리하는 인생.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은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는 무능력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와 같은 일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자, 두려워하고 연약하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죄성으로 가득 찬 그 기도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양면성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죄 가운데 나가지 않고 승리해야 되는 인생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너 앞에 죄가 기다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고 부르지 않으면 너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사실입니다. 순간마다 여기에 있는 저 자신도 내가 무엇을 이룬 자 같고 무엇을 얻은 자 같이 생각하는 우쭐함이 저에게 찾아오면 삽시간에 제 인생을 파편처럼 조각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때 순간 깨닫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내 주장을 했고 내 목소리가 커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러고 보니까 복음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27번씩 4년, 예수를 처음 믿고 4년 정도를 일주일에 27번 예배, 새벽 예배 다, 모든 예배 다, 구역 예배, 토요일날 청년 청소년 예배 다, 주일에 명부 예배 다, 주일날 새벽 예배 다, 구역 예배, 그것도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신다고 너 따라갈래? 그러면 그것조차도 거부하면 난 지옥에 가는 줄 알고 얼마나 예배를 일주일 27번 하다 보니까 큰 누님과 자취하는데 4년 동안 자취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누나가 저를 전대놓고 어느 날 너무 실망하고 걱정했는지 너가 신학교를 가지 말고 교회를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너를 빼앗겼다. 내가 성남 한번 올라가면 목사님 만나서 단판 짓겠다는데 정말 목사님 앞에 와서 우리 아들 빼앗아 갔으니까 보상을 뭘로 할 거냐고 목사님한테 막 따져물어서 우리 목사님 경상도 분인데 아이고 어머니 죽을 죄 졌습니까? 죽을 죄 진 거 아닌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제가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파수꾼 되어주시고 망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집사님 아무리 순교한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 은혜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분께 붙들리지 않으면 한낱 외치며 불과합니다.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통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며 죄를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모든 설교와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감춰진 가장 깊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는 유한결론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약한 자라는 결론을 보여주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기도원보다 더 약하고 여린 자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무너지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연약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병들고 왜 이와 같이 한국교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이 왔는데 고스란히 이 교회가 점점 더 지금 타락하고 무너지고 삽시간에 다 그냥 멸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신앙을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있는 행위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요. 아니,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어떤 충성에 대한 대가를 구원 얻고 무엇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갈대우르 해서 지금까지 여정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급기야 100세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여호와 이레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들여서 그랬으니 우리도 순종하자 축복.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징계가 있고 벌이 있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했는데,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막 책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내가 전한 그동안의 많은 메시지가 그래서 열매가 없어. 자발적인 신앙을 강조하는데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하면서 끌려왔던 이유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경험되고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따라 주님을 위해 자발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죠. 반드시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승리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찾고 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죽은 자 같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끝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은혜, 이 복음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그래서 형편없던 겁쟁이 기도원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그의 형제의 모습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여전히 그의 현재 모습은 아니지만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